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몇 해 전에 이상문학상을 받은 김경욱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작품 천국의 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딸이가 아버지를 간호하는데 이제 어머니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동생도 있었지만은 나도 아버지 수발은 못하겠다. 손을 들어버려서 결국은 큰딸이 아버지를 책임지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볼 때에는 정말 효녀죠. 효녀 중에 효녀고 어려운 일을 한다. 근데 막상 이 큰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큰딸은 효녀일까요? 악녀일까요? 사람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물론 사람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그 인간의 다층적인 면, 어떤 중의적이라고 하죠. 또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심층적입니까? 깊잖아요, 마음들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행동을 보고 뭐 이건 뭐라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희들 뭐 사람을 보는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 고치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중간에 이제 가버나움. 아마 여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이 백부장은 틀림없이 로마 군대의 한 장군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아끼는 하인이 지금 아파 있으니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별을 보낸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가 식민지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회당을 관리하거나 또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백부장의 눈치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 백부장도 물론 그들과 뭐 통치 기술 중에 하나였겠지만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유대인 한 젊은 청년, 선지자 혹은 뭐 유랑 교육자, 철학자, 또 치유자, 하여간 놀라운 사람,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테니까 그이에게 좀 내 하인의 치료를 맡기면 어떻겠는가, 부탁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다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그 지역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하인을 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좀 가서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사족 같지만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잘 대해줬고 심지어는 우리 회당을 보수해주기도 했던 사람이다. 우리 유대민족을 굉장히 위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의도는 뻔하죠. 이런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좀 나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험, 뭐 일제시대로 올라가 본다면 우리 동네에 주둔하고 있는 결국 일본인 경찰, 뭐 일본인 군인쯤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족 감정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예수에게 부탁을 해야 되니 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설명을 해야겠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무 뭐 가타부타 말씀 없이 가자 해서 지금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또 중간에 이제 거의 좀 집에쯤 갔을 때에 다시 하인을 보내서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도 이 병행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뭐 중간에 사람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갖는 독특성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놀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주시고, 즉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하실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주 놀랍니다. 이것은 뭐 들어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가르침이다. 혹은 뭐 이러한 일을 행할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예언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이적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지만은 예수님이 놀라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놀랍니다. 나는 어디에서도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대인들이야 옛적 조상대들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이 로마 군인, 더군다나 어떤 식민지의 어떤 그 지휘자로 와서 식민 백성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 식민지의 종교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참 흔치 않은 일이고 거의 없는 일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또 로마 신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만신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신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자기가 믿고 신앙하는 신이 있었을 텐데, 오늘 유대에 와서 가버나움에 거주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놀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이 성경을 전하고자 했던 성경의 기자들이, 특별히 누가가 여기에 어떤 큰 의도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청을 할 때에 백부장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했는가, 즉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누누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는 별다른 반응을 안 하시고 오히려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누가는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과 또 백부장을 통해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행위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면 행동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지, 나는 믿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전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하고 사람이 사람 앞에 나설 때는 그의 행동이 우선이지만, 왜냐하면 믿음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놀랍죠.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이고 뭐 이렇게 밑에 한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대단합니다. 아마 그때 팔레스틴 즉 유대에 파견되어 있던 로마 군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또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어찌됐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 총책임자라고 여겨도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가이사라 뭐 한 8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근데 가이사라가 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도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듣고 온 가족이 전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습니다. 누가예요. 이게 결국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누가는 어떤 것을 전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즉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단초를 전하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제 흩어져 나가는 거지. 그전에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과 베드로 또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예를 먹는 것이 유대 크리스찬 때문에 예를 먹거든요. 그 예를 먹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교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형제로 맞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도 있고 뭘 하니까 당연히 이방인들 선교야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논쟁만을 보아도 그때 당시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간극은 같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여 있어도 아마 서로 상종하기가 어렵고 또 인정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 고치시는 이야기나 고넬료 가정이 전부 다 구원받는 이야기, 결국 큰 틀은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벽을 뛰어넘고 어떤 벽이든지 뛰어넘는 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 7장을 읽으면 꼭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이 놀란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굉장히 유니크한 사건이에요. 독특하죠. 예수님이 놀라셨다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나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결국 이 말은 누가가 여기에서 이 에피소드 가운데 담고 있는 진짜로 전해주고자 하는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거나 아니면 믿음이 뭐 아주 어린아이 같다거나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랄까요, 그 깊이나 위대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건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한지 얼마 되지 않는 팔순의 노인이건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건 혹은 저처럼 그저 아주 그 뭐죠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목사가 돼서 2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누구 믿음이 더 순전하고 진실한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외향적인 것 가지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팔순의 노파보다도 20년을 목사로 산 제가 믿음이 더 좋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여기실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보다도 그래도 저 목사의 믿음이 더 나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에 과연 그 믿음이 그러한 것인가? 오늘 이 백부장은 한치의 의심이 없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믿고 있잖아요. 굳이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군인의 도리에서도 제가 이 위에 있는 상사고 밑에 있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군사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에게 제가 무슨 어떤 그 뭐랄까 불경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놀라시고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는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천국의 문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신뢰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우스갯소리 들은 이야기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어떤 한 교인들과 이제 목사님이 교회 신방을 가서 병원에 신방을 가서 그 교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빨리 쾌유시켜 달라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이제 목사가 이렇게 거의 뭐 눈물 범벅이 되다시피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주변의 교인들이 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멘 아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방을 마치고 병원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께 그러더라잖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분 돌아가시겠지요? 참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낫게 해달라 낫는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그래 주시면야 고맙지만 뭐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어쩌면 꼬집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을까? 그냥 그저 로마의 주둔군 장군일 뿐이고 그가 유대민족에게 선행을 그냥 착하게 대해준 것은 그 어찌됐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조용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었을까? 그가 보여주는 즉 유대 뭐 성전 허물어진 거 고쳐주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쇼잉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나는 어디에서도 저런 믿음을 들어보지를 못했노라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고 그 순전함을 아는 거죠. 그 순전함은 오실 필요 뭐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다 될 터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질문이 아주 둔중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왔고 또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과연 그것이 얼마만한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마치 주변에서는 효녀라고 칭송이 자자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스스로는 악녀가 아닌가를 의심하는 그런 큰딸의 심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나는 어디에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 들어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다라고 하던 그 주님의 놀라움이 우리들의 놀라움이 되고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다른 어떤 숙제를 던져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기를